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손 인사도 좀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시고요. 좀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졌죠? 좀 여유 있게 이제 좀 사세요. 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지난번에 좀 세월이 시간이 좀 흘렀는데 저는 시를 이렇게 잘 쓰지 못하는데 대상을 받은 시, 신춘문예 대상 받았던 시,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시가 뭐냐면 아주 짧더라고요. 근데 대상이더라고요. 뭐 이런 게 대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내용이 뭐냐면 올라갈 땐 없었네, 내려올 때 보았네.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대상인가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어떻게 보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놓는 그러한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쁘게 살면서 이거저거 막 급하게 살면서 올라갈 때는 안 보였는데 이제 내려올 때 여유 있게 하니까 제비꽃도 보이고 할미꽃도 보이고. 여러분 개나리 보여요? 우리 교회 주변에 개나리꽃 밑에요 쫙 폈어요. 개나리도 좀 보시고 좀 여유 있게 주일날 막 서둘러 가지고 무슨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2층에 계신 분들도요, 저 2층 뒤로 해가지고 구름다리로 넘어가지 마시고 1층으로 내려와서 목사님도 보고, 올라올 때 못 봤잖아요. 내려올 때 우리 목사님도 보고 우리 성도들도 보고 인사도 하고, 그래서 2층에서 또 1층으로 내려와서 목사님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얼굴도 보고 그렇게 여유 있게 그렇게 하시고요. 좀 여유가 있어야 아내 부부가 살면서 우리 아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남편이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이것도 좀 살피시고요. 그래요. 이제 신앙생활도 좀 여유 있는 마음 가지고 내 신앙에 어그러진 모습은 아닌지, 이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지, 피곤한 손은 아니었는지, 연약한 무릎은 아니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꼭 필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유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 또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어때요? 눈웃음도 보이고 좀 그런 거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고 제목을 보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주시는, 아들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아들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권면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그것이 복이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하나님 말씀, 교회는 성경학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 연설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5절부터 쭉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의 내용 중에서 저자, 이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강조하는 말이 무엇인지 좀 찾기가 애매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뭘까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에 무엇을 12장 5절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뭡니까? 뭐 징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아들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12장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해서 또 내려가면 내 아들아, 한 절에 2번이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6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사랑하는 자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랑하는 휴오스, 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아들이라는 말이 거기 또 있고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 또 아들이 나오죠. 그래서 본문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엄마, 아빠 혹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5절, 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나온 것처럼 그대로 말씀의 제목을 아들들에게 권하는 말씀,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권하는 부모의 말씀, 권면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들은 과연 또 누굴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하고 성경을 좀 넘겨보니까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과 같이라는 거에서 여기에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의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아들이면요, 여러분 막 사람들이 저 사람이 대통령 아들이래 관심 다 갖게 되죠. 저 사람이다. 그래서 경호원도 따라 붙게 되고 뭐 벌써 대통령 아들만 해도 달라져요. 근데요, 우리는 여러분 왜 잊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일국의 대통령 아들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지금 살아있습니까? 이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라고 해요. 아들과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리라는 파르네시안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아들이 되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 다시 영접을 또 설명하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서 뭘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호오노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노마가 영어로 네임이라는 겁니다. 네임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래서 호, 더, 네임 그겁니다. 그 이름, 영접하는 그 이름. 그럼 우리는 그 이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의 독자들, 유대인들은 그 이름 하면요 금방 압니다.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이 역사에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약속했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딸이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들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또 바꿔 설명했죠. 영접이라는 말로 합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냥 말로만, 문자적으로만 나 예수 믿어 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머릿속으로 관념론적 개념에서 그것을 가둬놓으면 안 돼요.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 뜻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도 듣고 또 말씀의 영의 양식도 먹고 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시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해 보세요.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제가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격이 회복되어야 돼요. 내가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다니. 근데 아들도 그냥 아들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진 고난 받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나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을까? 이거 생각하면요,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존재도 아닌데, 여기도요, 그 다음에 보면요, 사랑하는 아들,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 같은 건 무엇인데 하나님 사랑해서. 저는 종종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도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양이 나오고 나 같은 걸 주의 아들 삼아주시다니,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감격이 어떤 사람은 눈물로 나와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그 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그게 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요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징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하는 아들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지람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아들이 곁길로 가고 계속해서 딴 길로 가는데, 어떤 부모가 아이가 계속해서 딴 길로 가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구원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곁길로 가요. 신앙 다 내팽개기 쳐놓고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신 좋다고 그쪽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방탕하고 방임하고 신앙 우습게 알고 예배 우습게 알고 기도 우습게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본문의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 다음에 5절에 꾸지람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책망과 징계 또 채찍질, 이것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닥칩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칩니다. 울어야 될 사연이 생겨요. 원망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육체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건강한 아가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애로 인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도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이럴 때 하나님의 아들은요,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뭘 권면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12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는 사연, 정말 억울한 일,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내용이, 인생을 살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권면의 첫 번째가 뭐냐면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아유, 사고 날래니까 났지, 어려울래니까 어려웠지, 힘들래니까 힘들었지, 뭐 제가 좀 지난주에 표현했지, 재수 없으니까 내가 이런 일 당했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 중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간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 그래서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 징계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책망으로 빨리 인식하라는 거죠. 욥기 5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 징계 속에서 그것을 보고로 되는 욥기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볼지어다, 이것은 강조하는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 기록의 특징이에요. 볼지어다, 보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거 뭐 보라, 그냥 보라, 자이엔지, 독일 말로 자이엔지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강조할 때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거다 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볼지어다입니다.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징계?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는 사연,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것이 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억울한 일이 닥칠 때, 내 육체의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하심에 경히 여기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빨리 주께로 돌아올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깨닫는 자가 복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때려도, 징계해도, 책망해도, 꾸지람을 해도, 꾸지람 말로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하듯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양심, 선한 양심을 통해서, 제가 수요일날 공부했던 선한 양심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선한 양심이 있어요. 양심을 통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충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곁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고 깨닫게 해주어서, 그때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요 복이 없는 것뿐만 아니고 짐승으로 표현돼요. 짐승 같아서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가 뭐예요? 짐승이에요. 소도 임자 알아요.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이거 주인의 구유라고 하는 거, 이게 뭐 주인의 구유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될 밥그릇인지 주인이 먹어야 될 밥그릇인지 구별 다 하는 거예요. 나귀도 짐승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 4절, 5절, 6절 말씀해 보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도 맞아가지고 성한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해 보면 성한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냥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랑하는 아들이 곁길로 가고 결국 육신 망할 때 영혼 망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징계해요. 그 징계할 때 그렇게 때려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책망하고 권면하고 징계를 해도, 꾸지람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 그건 짐승과 같더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그냥 성한 곳이 없어. 그래도 알아듣지 못해. 아유, 재수 없으니까 이런 일 생겼지. 아이고,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한대? 나 들으라고 하는 거네? 그래, 들으라고 하는 거 맞아요, 그거는. 그러나 빨리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세요. 깨달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더 복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TV에서요 어떤 분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 대담하는 그 프로가 있었는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인데 지난 한 달 전인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래 회사를 경영하기 때문에 자기는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몸도 약하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래서 얼마나 조심을 했는지 막 마스크를 2개, 3개씩 꼈대. 하나 끼는 것도 그러는데 마스크를 2개, 3개 꼈대. 마스크 끼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더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인대. 실제로 그 연구 논문 다음 주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그 연구 논문이 나왔어요. 사람이 눈을 자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을 인식할 때 이 눈이나 입이나 코를 예쁘게 생각을 한대요.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대. 눈을 보고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마스크 끼고 이렇게 만나갖고 대화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해갖고 이걸 벗으니까 헐 이래가지고 이혼해버렸어. 제 말이 아니라 다음 주에 제가 인터넷 그거 보여드릴게. 그러니까 마스크 끼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게 저는 여러분 다 보여줘 버렸으니까 나는 진짜 손해야. 그러나
저는 여러분 마스크 끼고 있으면 진짜 이뻐 보여요. 잘했어. 이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깨달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회사 운영하는데 코로나 걸려버렸대. 아무리 안 걸리려고 해도 걸리더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웬만하면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나이가 좀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 위해는 인간관계가 좀 안 좋은 분들만 안 걸려요. 그렇다고 아유 나 인간관계 안 좋네 그러지는 마시고, 거기서 뭐냐면 밖에 안 다니고 방에만 팍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코로나 안 걸리고 웬만하면 다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다음 이제 2주 후에는요 방역 조치가 다 해제가 돼요. 이제 그래 이 사람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했는데 진짜 몸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열흘간 집에서 격리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막 몸도 아프고 그러는데, 아우 회사는 또 어떡하지 그래갖고 막 회사 문제도 고민하고 막. 근데 몸이 좀 아프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누군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별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문득 내가 누구야? 나 교회 집사잖아.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나 모태신앙이잖아. 회사 경영한다고 코로나 핑계대면서 예배도 출석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지 주여 하고 막 아멘 이랬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텔레비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려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주여, 내 자신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어그러진 발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코로나 열흘간 격리가 끝나고 막 달려간 게 교회예요. 교회 가가지고 모처럼 그야말로 직장 경영하고 사회적으로 일을 하다가 돈만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교회 와서, 모처럼 교회 와서 아무도 없는 교회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펑펑 나더라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코로나 걸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음성, 나를 사랑하니까 주시는 음성이에요. 내가 무슨 일이 있잖아요. 아이에게 문제 있잖아요.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이렇게 안 건강하냐? 아유, 당신은 왜 그래?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 깨달으라고 하는 주신 말씀, 그것을 깨달아야 그것이 징계가 복이지, 못 깨달으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빨리 깨달으세요. 그래야 내 마음에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교회 가서 코로나 열흘 걸리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신앙 회복되니까 직장을 가도 여유가 있고 사람이 재미가 있고요, 감격이 있고.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징계 속에서 이 사람은 큰 깨달음을 가진, 경히 여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아플래니까 아팠습니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 주시는 말씀, 주 음성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어떻게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께 빨리 돌아와야 경히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참새가 물을 먹기 위해서 그 날아다니다가 호숫가에 입을 대서 물을 마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과 주님의 매니지먼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경영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깨달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본문의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하는 말씀, 첫 번째, 경히 여기지 말라. 아멘.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니까
막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애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기니까,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고 나는 망했다, 안 됐다,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별것도 없네요. 내가 얼마나 이 문제로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하지. 이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잘못해서 그래. 당신이 왜 그래? 아니에요. 원망, 불평,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누구누구를 원망. 이건 집사님 때문에 그래. 이건 권사님 때문에. 이건 목사님 때문에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뭐 예수 믿어봐야 별것도 없어.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 아유 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해서 나 교회 못 다니겠어. 딴 교회 갈래. 뭐 다른 데는 하나님 없나. 또 이제 그렇게 흔히 말하죠. 교회도요 여러분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좀 표현이 그러지만요,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었고 왜곡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 교회나 다녀가지고 뭐 위로나 받고 뭐 평안 누리는 그냥 다녀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 왜 본문에서는 낙심하지, 원망, 불평 혹은 낙심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유는 그 다음 바로 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바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여기서 느끼는 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 버렸으면 내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내버려 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이상한 길거리에 다니는 아이들이 막 중학생, 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막 술 먹고 다니고 막 오토바이 이상한 거 타고 다니고 저희 소하천에 제가 가끔 운동하기 위해서 걸어 다니다 보면요. 거기 다 그런 거지만 거기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모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학교 수업 끝날 때쯤에 보면 중학생들이 그저 막 어떻게 교복도 이상하게, 나도 옛날 사람인가 봐요. 교복도 이상하게 짧게 입고 그냥 고등학생인데도 손 딱 잡고 어떤 때는 의자에 앉아서 그냥 영화를 찍어. 그런 아이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영화 찍는데 대준 거 있냐고 이렇게 나와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냥 내가 못 볼 거 봤어. 그리고 그냥 걸어요. 나 네 운동이나 하자. 근데 만약에 우리 애가 그러고 다닌다고 해봐. 어떻게 하겠어요? 뒤집어지죠. 하나님께 분명한 책망과 징계,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자, 퀴즈입니다. 이거 잘 알아맞히면 제가 봄도 됐고 그랬으니까 문 2개 여는 냉장고, 그거 살 수 있는 장소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진 한번. 이 남자분인데 이분이 누구예요? 잘 모르는 분들은요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돈만 보니까 그래. 저분이 5,000원짜리에 나오는 율곡 2입니다. 돈은 근데 돈만 보고 사람 안 보이네. 1,000원짜리 누가 있어? 이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5,000원짜리는 이 율곡이 있고, 그 다음에 10,000원짜리는 누가 있어요? 네? 이제 이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 이제는 알아보는 거야. 이래던 저래던 다 돈에 눈이 어두웠어. 근데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이. 그럼 50,000원짜리에 누가 있어요? 심사님, 이거 봐세요. 이거 봐. 이거 다 돈밖에 몰라. 이분이 있어요. 돈이 눈에 어두우니까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지만 참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앞에 이제 5,000원짜리 나와 있는 이 율곡 2입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은요 1500년도에 그러니까 16세기 초반에 태어나셔서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선조가 좀 못됐잖아요. 나라 국민들 참 그럴 때 저분이 학자로서 성리학자입니다. 성리학자로서 이때 당시에 아까 1000원짜리에 나와 있는 이황, 그분은 동인과 서인이 있는데 동인의 대표로서 그때 당시 성리학을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만든 사람이 이황입니다. 그런데 이 학문적으로 만들었던 이 내용을 조금 더 어떤 백성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실용주의적 입장 속에서 성리학을 조금 더 발전시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율곡이예요. 저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그 이익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태민안, 나라를 태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성리학을 잘 해서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경장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는 실제적으로 선조한테 이것을 건의해요. 이렇게 해서 나라를 좀 평안하게 또 외적의 침입도 물리치고 뭐 이런 거 했다가 결국은 동인들에 의해서 축출이 돼요. 참 우리나라는 이게 좀 여랑 그러는데 여와 야가 좀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쫓겨나가지고 저기 포천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포천? 포천에 율곡리라는 데가 있어요. 이 율곡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유배 생활하다시피 하다가 생을 마감했던 저분이 바로 우리 이율곡입니다. 이율곡. 그런데 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분이 얼마나 젊었을 때 거의 싸움질하고 다니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깡패하고 그다음에 막 물건 넘쳐오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5만 원짜리에 있는 신사임당이에요. 신사임당의 성이 뭐예요? 신사임당의 성이 뭔지 몰라요? 신씨예요. 신사임당 신씨고 사임당은 이름이 아니라 주나라 때 그 황제의 어머니가 덕을 많이 세워서 이름을 사임당으로 한 거지 이름은 원래 신인선입니다. 신인선. 근데 저분이 아들 율곡이 이이가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을 때 엄마가 여지없이 채찍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채찍을.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채찍을 심하게 때립니다. 종아리에서 피가 찍찍 나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 때릴 때 엄마 마음이 좋을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실컷 때리고 너 도둑질 하지 마. 너 싸움질 하지 마. 너 여기 공부해야 돼. 이거 해야 돼. 해가지고 엄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곡 입장에서 이 입장에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래 밤에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 때 신사임당의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잠이 들어가지고 이럴 때 엄마가 밤에 약초를 이겨가지고 그 아들 이 종아리에 약을 바르면서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눈물, 그 따뜻한 그 눈물이 아가의 등에 떨어질 때, 율곡의 등에 떨어질 때 이 아이가 그래, 내가 바른 길 가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징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본문에 징계할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 안 하면요 목사님 설교 듣고도 아무 느낌도 없어요. 감정도 없고요. 그냥 그래요. 그러다가 슬슬 예배에서 멀어지죠. 신앙에서 멀어지죠. 사랑 안 하면 아니 그냥 그런가 보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도 빼먹기 시작하더니 이제 수요 예배 빼지는 건 당연한 거고 금요일 날도 나오지 않는 것도 양심의 가치 이제 주일까지 손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저들이 여호와의 드리는 제사를 멸시. 홈리와 비누아스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죽임을 당하잖아요. 아버지까지 의자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홈리와 비누아스 하나님 앞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큰 죄가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 멸시하는 거예요. 슬슬 주일까지 손대요. 하나님 두려운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도 뭔가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섭섭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사랑으로 끝나나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볼까요? 결국은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유는 10절 말씀에 보세요. 10절에 한번 성경 10절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9절에 육신의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다시 이제 10절 보면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 우리말로 자기 뜻으로 나와 있는데 자기 혈기, 자기 분노 못 참아가지고 자식이 곁길로 갔을 때 아버지가 분노 못 참아갖고 사정없이 애를 때리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막 분노 못 참아. 뭐 교훈이고 훈계 없이 그냥 막 부모가 하잖아요. 지금이야 뭐 자식 안 때리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시골에서 보면 웬만한 애들 엄청 하루에 일어나면 저쪽에서 맞고 있는 소리 나고 저쪽도 동만이도 감나무에 묶여갖고 맞고 여기저기 맞고 막 다 그래. 옛날에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고무신 벗어갖고 여기서부터 짝짝짝짝짝짝 때리면요, 고무실에 진양 동그라미 타이어 있어요. 그것이 짝짝짝짝 찍혀. 근데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10절에 그들은 부모, 그 육신의 부모는 9절에 나왔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라고. 잠시 자기의 분노대로 그렇게 징계하고 때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절대 화풀이 퍼니쉬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나를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유익이 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울게 만드는 거, 그거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음을 알고 그 사랑에서 뭐예요? 나로 하여금 내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유익이 어떤 유익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어떤 유익입니까?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은, 자 10절에 부모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식을 징계하거니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이 뭐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거룩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이 화가 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이 화가 나서 여러분에게 그러는 게 아니고, 내게 유익, 그 유익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거룩에 뭐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거룩이 뭔가? 거룩이 뭐예요? 자, 우리의 언어적 특징을 볼 때 거룩하면은 뭔가가 성경책 딱 들고 주여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뭔가 거룩하게, 그냥 성도들하고 식사할 때 목사님은 좀 거룩해야 되니까 밥 먹을 때도 그냥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안 거룩하게 보일까 봐. 우리 아내는 항상 저보고 여보 조심해 항상. 성도들 언제 그럴지 몰라, 조심해, 더 거룩해야 돼. 아우 이건 심사임당.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도 아유 그러세요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신방 가고 수박 같은 거 여름에 더울 때 수박도 놔둬요. 그냥 이렇게 잘라놓고 이러고 싶어. 근데 또 이러면 목사가 안 거룩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 저 수박 자를 때는 이게 네모나게 각을 져서 잘라놓고, 그러면 목사님은 포크로 주여 할렐루야. 근데 이게 거룩인가요? 거룩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먼저 이 거룩의 필요성,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룩함이 동반되어야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뭐예요?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 못 본,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을 못 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우리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J.I. 패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J.I. 패커, 제임스 패커라고 그러는데 이 J.I. 패커 참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거룩함에 대한 재발견이라고 하는,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룩의 재발견이에요. 제임스 패커가 쓴 책입니다.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이분은 1926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아주 참 어렸을 때 장난꾸러기 그런 장난꾸러기가 없었어. 그리고 했는데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막 때리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막 도망가다가 길거리에 가가지고 차에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거의 죽은 줄 알았어요. 여기 이마가 폭패했죠? 실제로 그때 교통사고, 그때 사고로 이마가 폭 들어가 버렸어. 이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때 뭐 수술이고 뭐고 없잖아. 근데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 살아서 2020년대에 돌아가셨잖아요. 1926년에서. 그러니까 90이 넘도록 사셨어요. 근데 저분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라고 했잖아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도 쓰고, 우리 나니아 연대기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도 참 대단해요. 글 잘 쓰잖아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옥스퍼드 대학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야, 이분이 예수님이네 하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리차드 백스터라고 참 목자상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지성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도 쓰고요. 나중에 저분이 쓴 책, 아까 거룩함의 재발견, 저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거룩하지 않다, 이거는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가짜예요. 예수 믿으면서 거룩함이 없다,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그러면 거룩이 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거룩이 뭔지. 폰만 잡고 다니는 게 거룩입니까? 이분이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도덕성, 하나는 영성이라고 하는, 도덕성과 영성이라고 하는 두 기둥 위에 걸쳐 있는 아치와 같은 것이 거룩이다.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이 돼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가 막 이렇게 양복 입고 폼 잡고, 오늘 양복 괜찮아요? 피트 잘 나왔습니까? 이게 거룩하게 보여요? 이게 아니라 도덕성, 영성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 아치, 둘 중에 하나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야. 도덕성이 무너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니면 나 하나님 찬양해. 근데 밖에 나가면 욕은 욕대로 막 얼마나 예수를 잘 믿으니까 막 욕도 어떻게 이상하게 막 지가 만든 욕도 있고, 외국에서 수입한 욕도 있고, 새롭게 지가 개조해서 만든 욕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 기둥 하나는 영성입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으로,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을 다시, 그래서 여기 rediscovering holiness 그러잖아요. 우리 거룩도 우리의 개념 속에서 이해하지 말고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좀 선하게 착하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이유, 나로 하여금 사랑하기 때문에 유익한, 나의 유익을 위한, 그 유익은 뭐예요? 거룩.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죄와 떨어져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래서 죄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다시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하심에 참여라고 하는, 결국은 죄의 문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다니고,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고 방임하고 지 맘대로 살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곁길로 가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우습게 알고 곁길로 가고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다시금 돌아와서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윗,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다. 저는 이 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옛날에는 합한다, 기쁘게 한다, 마음에 맞는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지휘하시는 우리 최 집사님을 하나님이 딱 볼 때, 내가 최경문이를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하다. 엄청난 말이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다윗을.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어요. 패하시고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궁중을 거니고 다니다가 어떤 예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것도요, 왜 남 보이게 목욕을 합니까? 가리고 하세요. 문 닫아놓고 목욕하셔야지. 왜 보이면서 아우 더워 이래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문제예요, 내가 볼 때. 또 다윗도 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게 누구냐 하고 데려오라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하게 되면 그것은 심각한 간음죄예요.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장군을 부릅니다. 야, 이리 와라. 우리아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적장에 가서 바로 총 맞아서 죽게. 그때는 총이 활 맞아서 죽게 만들. 제일 앞에 그냥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불러다가 이제 거짓말을 좀 해가지고 자기 때문에 임신한 게 아니고 휴가 나오라, 얘 오라고 그래, 남편 딸지 빨리 오라고, 나 지금 일 저질렀는데 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둘이 이렇게 해서 남편의 애기라고 그러려는데, 야, 이 우리아는 안 그래요. 지금 우리 병사들이 밖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난 그래 길거리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 충신이 없어요. 계속 시켜도 안 들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 이거 아닌데. 그래 어떻게 합니까? 장군을 시켜가 요압 장군 시켜 죽여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죽였어요. 사람이 이렇게 악해지지요. 살인죄, 간음죄, 거짓 증거, 뭐 얼마나 악합니까? 모든 것이 다 덮이고 해결됐어.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 그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깨달아요. 대단해요.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시편 51편에 보면 얼마나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박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뭐 그렇게 회개하고 얼마나,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 이런 죄 졌을 때 그렇게 회개하면 된 줄 알았어. 하나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았던 애기,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죽어요.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요. 다윗을 향해서 그 아들이 죽게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그걸로 끝났나 했더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아들인지 몰라요. 그가 자기의 아내, 그러니까 첩이지요, 백주의 어머니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폐륜적인 일들을 저질러.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래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데 그것을 놓고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징계. 나중에는 그 우리아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저는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목숨이 살아있을 때, 내 호흡이 있을 때, 내 심장이 뛸 때,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래서 본문의 10절 말씀에 우리의 유익인데 그게 뭡니까? 거룩함에 뭐예요? 참여.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거룩함에 참여라는 게 뭡니까? 주인 된 모습을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주의 문제를 가지고는 적당하게 내가 천국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습니까? 딴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때려서라도 천국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때려서라도, 고쳐서라도, 얘를 해결시켜서라도 천국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낙심합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불충했습니다. 내가 이거저거 핑계대고 하나님 떠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스스로 오해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나 주의 일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서 12장 13절 12절 말씀에서요, 그러므로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죄의 문제, 이거 적당히 덮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잊어버린다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끝까지 죄악의 길로,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면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때려서라도 나로 하여금 천국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피곤한 소원 아닙니까? 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교사, 성가대 다시 이렇게 세우세요. 언제까지 내가 곁길로 갑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 죄와 허물을 해결해야지. 나중에 죽어서 그때 가서는 늦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피곤한 손 이렇게 세우세요. 연약한 무릎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시 기도하세요. 요즘 제가 심야 기도 때 설교 시간을 10시 5분까지도 하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일어서서 찬양을 하면서. 그랬더니 훨씬 우리의 마음의 심령도, 다시금 기도의 마음도 이렇게 세워지고 막 주님을 찬양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피곤한 손,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까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시간 들이는 거 아까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때릴 때 내 유익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마음껏 주님도 찬양하세요. 집에서도요, 찬양도 이제 좀 하세요. 회중 찬송에도 찬송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목소리 힘있껏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찬양해. 피곤한 손 이렇게 세우세요.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우세요. 언제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맞으려고 합니까?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아무리 사랑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 이 세상에서 너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만이 천국에 참여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세우세요.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우세요. 12절 13절 말씀에 어그러진 발은 아닙니까? 세상에 취해가지고 13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취해서 어그러진 발 고침을 받아야지요. 그래. 술 먹고 방탕하는 모습에 걸을 때 제대로 똑바로 못 걸어요. 이렇게 술 먹고 걸었는데 제대로 못 걷고 이러고 걷는 거야. 그래갖고 경찰이 이러고 부세요 그랬더니 빨아 마시네. 부세요 그러니까 불어 더더더더더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방탕하는 거. 어떤 사람은요 일부러 경찰이 잡으니까 아이 잡냐 그래가지고 술도 안 먹었는데 가갖고 경찰이 부세요 그랬더니 나 술 안 먹었네. 술 안 먹었어요. 일부러 그랬대요.
나오세요. 걸어보세요. 그랬더니 비틀비틀 술 안 먹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재보니까 안 먹었더래. 야, 경찰 약 올리는 것도 그거 우리 서장님, 우리 광명경찰 서장님 그렇게 해도 경찰 약 올른가요? 우리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 이 세상에 있을 때 해결하세요. 피곤한 손이면 이렇게 세우고 연약한 무릎이면 이렇게 세우고 이제 세상에서 어그러진 거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